그동안 코로나 때문이죠. 약 2년 반 정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으시고 또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하시고 또 목자와 헬퍼 되시는 분들은 목장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헬퍼 교육이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목자 헬퍼들 가운데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참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시간을 좀 옮겨볼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까지는 그 시간에 목자와 헬퍼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수요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목자와 헬퍼들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부터 오시면 목장 나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목장 모임에 잘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모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장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가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목장이라는 이름이 구역이라는 이름보다 더 우리에게 가깝게 들리고 또 더 많이 친근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구역, 목장 이게 뭐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장이라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름을 붙이고 모이고 있어요. 목장이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구역 대신에 목장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목장을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이 목장은 성도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무엇이냐 하면 야 목장이라고 하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더라. 우리도 목장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목장이라는 것을 교회의 부흥의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착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장은 성도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는 성장의 동력도 아닙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는 것,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담을 이렇게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태어났을 때에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통계시 이렇게 얘기하죠. 농담 삼아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고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며 그 천국의 삶을 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도 자기가 태어난 것을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담은 또 자기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기쁘다 즐겁다 표현을 하지 않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만든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만들어진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언제 해결되는가 하면 하와가 만들어지면서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를 만들고 나니까 심히 좋았더라.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를 딱 만들어주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노래거든요.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노래 불렀다는 이야기죠. 만들고 만들어졌을 때는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하와라는 사람 한 명이 더 만들어지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노래까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으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만으로는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와가 필요했듯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창조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뭐 인생에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다른 한쪽이 없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쌍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가 봤을 줄 압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그죠? 교회 안 나오는 성도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반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것만으로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눌 상대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고, 그것을 못 만들 때, 그것을 파괴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삼각형의 원리겠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람이 여기 한 명 있고 또 사람이 여기 한 명 있는 완벽한 이 삼각형 형태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고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맺는 이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를 세워가면 축복 주시는 거고 파괴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의 원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바로 이것이 파괴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어느 날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꾀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하는 말이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가, 그래서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자기의 잘못과 그 죄를 누구 때문으로 돌리느냐? 하나님이 내 아내만 안 만들어줬으면 나는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아내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먹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라는 이 완벽한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을 창세 때에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천국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깨어질 때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목자와 헬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 때문에 목장은 존재합니다. 목장이라는 소그룹은 왜 존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를 관리하는 차원도 아니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전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목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바로 다들 집에 가시잖아요. 언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장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모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이 완전해져가는 하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면, 깨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가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터니, 칼빈이니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정의해 놓은 정의가 하나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중세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았거든요. 교회의 모습이 없었어요. 단순히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는 바로 이겁니다. 코뮤니오 상트룸이라는 겁니다. 코뮤니오 상트룸,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는가? 아무리 쳐다봐도 중세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크고 너무나 화려했는데 몰락했네. 저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면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도 다 성화만 그렸습니다. 그게 중세입니다. 아마 중세시대 유럽은 100% 성도였을 겁니다. 기독교인 100%. 그게 중세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교회의 힘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왕도요,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카노사 굴욕이라는 거죠. 왕이 와가지고 교황 앞에 무릎 꿇어요. 기독교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암흑기인가? 이 코미니오 상투름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완전히 무참하게 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만큼 이것이 완전히 깨어질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세는 완전한 암흑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중세시대 때 여러분 유럽 가시면 엄청나게 멋진 그 성당들 많잖아요. 뾰족뾰족하고 멋지고. 그런 거 보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지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세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치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중세시대 때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단 5%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사제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처음 들어보는 나라 말로 하면,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 말로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누가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다 다른 교회 가지. 근데 그때는 100% 다 교회 나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설교를 해도.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 말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평민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주일날 교회 가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정교회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교회로. 크고 멋진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흩어져서 모일 필요가 없고 교회로 와라.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가정교회는 다 사라지고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큰 교회가 생긴 거예요. 큰 교회 가니 라틴 말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나누려고 했더니 가정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누구예요?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코미니오 상트룸.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냐?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멋지면 교회냐?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도가 서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실패했던 삶도 나누고 성공했던 삶도 나누어야 되는데 그 나눌 수 있는 삶도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냐?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다 알려달라.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다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그들이 뭐 대단한 것을 달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도와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만들고 싶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집으로 흩어져 버리면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점수는 100점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점수를 매길 때 100점으로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 원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가야 하지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만 하고 돌아간다면 나는 100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100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많아지죠.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버려요. 다 집에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교회 공동체일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공동체다. 기독교 공동체다. 여러분, 무엇이 공동체입니까?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공동체일까요? 그냥 모인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9시 18분이네요. 아마 지금도 어느 지방에 있는 야구장에서는 야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겠죠. 그게 공동체일까요? 모여있다고? 모여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 공동체가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아무런 영향력도 그 안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다 그냥 집에 가잖아요. 모여있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란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일날 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방향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눔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이 있을 때 나눔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나누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목장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목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완성되어지는 곳, 그것이 목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셔서 금요일 날까지 오셨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서로 누군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주일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알아도 얼굴만 아는 사람들이 많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이 사람이 아픔이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 사람의 인생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더 현상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불리기에 적당한가?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냐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큰 병으로 말미암아 아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나는 앉아서 저 사람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 안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힘들면 나누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 배우고,
또 힘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자 한 명 만들어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도 나누고, 기뻤던 일도 나누고, 즐거웠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나누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쭉 낳고 아이들이 또 아이를 쭉 낳잖아요. 그럼 가정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다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많은 일들을 누구랑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하와랑 나누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 있겠어요? 세상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죠. 세상에서 나누면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나눔이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내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완전한 나눔이에요. 세상의 나눔은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눔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로 그 만남이 기쁨을 주기도 해요.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세상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간구를 해결하는 그 모임은 아니라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 신앙 가운데서 나눔을 필요해요. 그것이 목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웠던 소그룹 공동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소그룹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게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회복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는 거죠. 뛰쳐나갔어요. 원래는 막 숨어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자기를 찾을까 봐요. 근데 은혜를 입으니까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한 사람은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베드로만 전도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당연히 전도했겠죠. 그러면 3,000명만 전도되었을까요? 훨씬 많은 사람이 전도됐겠죠. 성경에 보면 매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매일마다 또는 매주마다 몇천 명씩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막 새 가족이 초대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다 돌봤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돌봤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한 번의 설교만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12명이 전도했으니까 아마 몇만 명이 예수 믿었을 텐데 한 달에. 그 사람을 12명의 제자들이 언제 다 세례 주고 언제 다 돌봅니까? 세례만 주려 해도요, 하루에 24시간 세례 주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12명이 하려면. 도대체 누가 하냐고요, 그 일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했어요.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쫙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집에서. 여기 집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주일날 성전에서 모이고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각자의 목장으로 간 거예요. 목장으로 다 흩어졌어요. 가정교회라 그렇게 불러요. 집으로 갔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 리더가 있겠죠? 리더가 뭘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기 집에 사람들이 쫙 왔어요.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해요. 예배 드린 거죠. 그 다음 온 백성의, 그 다음 뭐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 나눈 거예요. 음식 먹으면서.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네요. 떡을 떼며, 떡 먹은 게 아니고 성찬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그걸 했죠? 각각의 가정교회에서, 우리로 치면 목장에서. 그러면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새가족들을 누가 케어한 거예요? 12제자가 아니고요, 이름 없는 목자들이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부흥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죠. 제자들이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런데 저기 나오는 이름 없는 목자가 없으면 3,000명이든 5,000명이든 처음에는 왔다가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케어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일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인데 누가 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을까요? 가정교회에서 모인 목자들이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하는가? 바로 이름 없는 목자들의 헌신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초대교회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러 왔다가 세례받았다가 다 세상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들을 꽉 잡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더라.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새가족들을 붙들고 그렇게 했고요. 그게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잖아요. 교회 앞에 유무상통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깨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면서 깨어졌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때 회복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내놓아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이니까 내놓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서는, 요즘은 뭐 가족도 잘 안 내놓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족이니까 내놓는 거죠. 가족이 아닌데 자기 재산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말하지만 여러분들 재산 저한테 안 주실 거잖아요. 달라 해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내놓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고 막 맡고 있는 이 목장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만큼 귀한 거예요. 모여도 되고 모이지 않아도 되고, 뭐 귀찮고 바쁜 일 있으면 다음 한 주 걸러서 모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튼튼히 잘 서 있으면 목장이, 우리 교회는 저는 충분히 부흥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귀하게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그러나 목장에서 그 새 가족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그 새 가족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지 않겠어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다니고 있는 그 목장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축하해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목장을 해야 하고 목장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미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셀 교회였습니다. 셀 모임이 잘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목자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참 헌신하시는 목자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목자, 그분이 신모모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직업이 뭐냐 하면 카이로프랙터라는 직업입니다. 카이로프랙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약간 도수치료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물리치료 같기도 하고 뭐 도수치료 같기도 하고 한 약간 그런 건데, 어쨌든 카이로프랙터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미국에 올 때 적법하게 왔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되면 당장에 경찰한테 다 걸리기만 해도 신분조회 해보면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러면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마음 졸이면서 운전할 때도 혹시 이 경찰한테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로 스피드를 높이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 체류자는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 체류자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납부하면 안 돼요. 세금을 납부하는 즉시 얘가 왜 세금을 납부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추방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세금을 공식적으로 내는 일을 못해요. 어떤 일밖에 못하느냐? 일하면 현찰로 주는 거 있죠. 네, 그런 일밖에 못해요. 월급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원천 징수돼서 세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을 절대로 못해요. 그날 일해서 그날 돈 받아오는, 현금 받아오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많이 못 벌겠어요? 당연히 많이 못 벌어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목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참 은혜로운 게 뭐냐 하면, 이분은요, 삶이 그렇게 빠듯한데도 목장 모임을 위해서 늘 $50를 이렇게 빼놓았어요. 왜냐하면 목원들이 자기 집에 오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50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한 55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얼마 크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늘 뭘 만드는가 하면, 음식은 똑같아요. 만두,
밀가루 이렇게 하고 안에 만두 안에 소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해서 만두, 만두국, 그 다음에 만두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목장의 목원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목원들은 사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주재원이었습니다. 주재원, 공무원, 5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높은 공무원이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가 워싱턴 DC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차 타고 한 20분 가면 워싱턴 DC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무원들이 거기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에 간 거예요. 목자와 목원의 삶의 수준 차이가 꽤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 목원은요, 그 목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원이 주재원으로 있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가죠.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 목장으로 다 들어가요. 왜 그렇게 들어갈까요? 목자가 헌신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애들 뭐 사줘야 되는데도 그건 딱 $50만큼은 딱 빼놓고 절대로 이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집을 위해서도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목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원들이 뭐 하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헌신은 목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이 거기 와서 아름다운 목장에 모임을 나누고 목장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혹 한국에 돌아가도 거기는 또 다른 주재원이 거기 와서 그냥 만두 하나밖에 주지 않는데 그 안에서 참 삶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목자의 헌신을 보니까 목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은 늘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목장, 내어놓는 거라고는 만두 하나밖에 없는데 늘 사람들로 가득한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지나면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목장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은 핑계거리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핑계로 안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 코로나에 걸리면 모임에는 못 오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목자와 헬퍼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에서 그냥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좀 해주세요 부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의 원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만든 귀한 목장이라는 것을 우리 목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원들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완전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목자의 헌신과 목자의 기도라. 그것이 빠지면 목장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텐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창조의 원리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의 헌신 때문이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정말 힘있게 그렇게 목자와 헬퍼들은 목장 사역을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목원들은 또한 목장에 참여하셔서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나눔, 아름다운 주님과의 나눔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또한 모든 목자들 또 목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